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의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선지자 직분은 없지만 선지자적 기능은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선지자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역장님들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시는 것도 선지자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셔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것도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은 없겠지만 그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주셨던 선지자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모세는 과연 어떤 선지자였으며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를 선지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 모세 전에도 없었고 모세 후에도 없었다. 특별히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사용을 하셨는데,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던 사람,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도 없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인생평가 아닙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모세와 같은 이런 인생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이 평가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지요. 그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정도였다라는 그 의미는 그만큼 그 관계가 친밀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랑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눕니까? 정말 진실되고 진정으로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 가감 없이 다 꺼내놓고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말 그 친구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죠. 나도 그 친구에게 얘기할 때 정말 저 친구만큼은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이 친구 같았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어떻게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 그렇게 가까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라고 할 때 이 알다 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 야다인데, 이 알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주의 있게 주목하여 관찰하여 아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누구 사이의 관계에 많이 쓰이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부관계, 정말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그 부부관계, 육체적인 친밀감도 나누고 감성적인 관계를 나누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부부관계의 그 그게 바로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뭐 성경 정도 이렇게 읽어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느끼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온 몸을 통해서 그냥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알미입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친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대면에서 알 정도였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귓속말로 연인끼리 서로 속삭이듯이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알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힘든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참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선지자 사명 감당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어떻게까지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표현을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니 하나님께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은요,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있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뭐라고까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습니까?
제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아니 제가 아버지가 아이를 품듯 그들을 인도하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저보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5절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저 도저히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역할 저라고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도록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해가는 그 과정은요, 그냥 뭐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에 뭐 속상함도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과 좋은 얘기 그냥 주고받고 나누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감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실 하나님께, 하나님밖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안 계시니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죠. 격려도 해 주시고 힘을 얻어라, 힘을 내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 갔던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뭐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교제 나누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마음도 풀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저 스스로가 저 혼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영적인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정도로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평신도 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더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이 저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이해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 찾아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거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깐 내려놓는 거지요. 한 1년 정도, 뭐 2년 정도 잠깐 내려놓고 쉬고 영적인 재충전 하는 겁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면 쉬어야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죠.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1대1 관계에서의 그 풍성함 없이는요, 다른 것으로 뭐 아무리 이걸 채워봐도요, 일시적인 회복은 되겠지만요, 궁극적인 회복은 안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처음에 소명받고 선지자 이제 그 기능 감당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광야 40년 이렇게 인도에 가면서.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제 다 보내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진 인내 생활 그 40년 다 보내고 나서 제가 뭐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뭐 제가 저 사람들의 뭐 아버지입니까? 제가 저분들을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했던 모세가 40년 이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반석을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팍팍 쳐가지고 이제 물을 내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게 되지요. 그래서 너는 이 사건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 다 마쳐갈 때지요. 그리고 자기 이제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쳐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나 떠나고 나면 이제 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그러면 누가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죽는 건 죽는 거지만 그럼 나 떠나고 나면 이 백성들을 누가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떠나고 나면 저 말고 다른 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새로운 리더가 이 백성을 인도하고 출입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제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네. 광야 생활 그 초반기 할 때의 모습하고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나서고 모세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백성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야 뭐 그냥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면 뭐 되겠지만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진짜 막 아비의 마음이,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우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모세처럼 나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없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리더도 없었다. 와, 이런 평가를 받고 모세가 죽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날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지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성도님들을 살피면서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살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막 시험 들고 그렇게 막 있을 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어떻게 믿음이 좋은 분들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에 관심이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와서 뭐 세상적인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까지도 품고 세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명을 정말 모세처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정말 모세가 받았던 그 상급, 하나님의 그 칭찬,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